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심이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날 그 웨스트라이드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그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그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를 네가 드리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곤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시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한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과 내일에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는 완치되었다는 그 판정을 받고 2년 후가 되면 2년 후에 그 암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주시더라고요. 신실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취하는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그 삶은 절망일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웠던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오늘 본문 다윗의 신앙과 그 노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라는 그 고백은 내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지라 할지라도 고난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하여 내가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만을 예배한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만 받았다가 끝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나게 하신다. 환난 가운데 처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신 그 고백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7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의 능력의 손이 대적들의 손을 막으신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과 위험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 숨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7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체험하며 살았으며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감사 회복의 기회로 삼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다윗의 삶은 늘 감사와 축복과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반절을 내려가다 보면 절망과 어둠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절망과 어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란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 그의 삶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시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누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그 감사의 고백. 2절에서는 주의 성결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맛이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고 곤고함이 있는데 절망과 낙심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감사한다면 이제 저 사람은 간을 봐야 되겠다, 맛이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으신 구원의 사랑에 감사를 우리는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갚을 길 없는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만 감사하지, 그렇지 않을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고 물이 끊어지고 벼랑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극단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에 감사는, 그 감사는 진짜 감사일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으로 인하여 움츠려 있지만 이 어려움을 주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내 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랄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환난을 기도와 응답의 기회로 믿었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기도를 배우는 기회이며 환난은 기도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전혀 없는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현장, 기도 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환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6절에 굽어 살핀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을 둔다는 뜻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 심령의 상태가 낮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낮은 자세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고백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고 교만의 거품도 자랑의 거품도 빼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잔인한 마음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환난은 인격적인 면을 새롭게 다듬어 주며 교만한 마음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환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내일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웃어야 된다라고요. 좀 정신이 조금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웃어야 된다고.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목사는 인상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라고요.
근데 웃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예배 시간에 너무 웃으면 저 목사가 실없이 왜 저렇게 시실대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이 웃는 시간보다는 눈물의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삶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낯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날 회의 시간에 이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제 주먹을 보더니 주먹에 못이 박혔다고, 주먹이 하얗게 박혔다고, 목사님 옛날에 한 가닥 하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벽을 치고 뭐 누굴 쳤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환난은, 그 어둠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며 비굴은 인간들 앞에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영은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재발견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그는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샘물이 말랐습니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환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열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8절에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고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체는 이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그 고백, 지금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있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걸어가는 그 앞길이 한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절망의 길,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지 맙시다.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더욱더 찬양으로 그분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